오늘부터 6월 어느덧 정말 한순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6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후반기가 시작이는 7월을 준비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의 그 실천을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는 아니고 왜 사랑합시다냐? 그 이유는 이후에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뒤에, 옆에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왜 예수님께서 이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보내셨던 그 밤의 상황을 보면 칠흑 같은 그런 처절한 한밤의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면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늘 30절, 31절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냐? 30절에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누가 클 것이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 다툼의 그 모습들이 보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배신과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알고 있었어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겼더라. 그랬더니 7절에 6절에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의 발을 선생님이 씻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대로 씻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베드로가 당신을 저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자리,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 아닙니까? 배신의 자리죠. 그런데 그 분노가 앞설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하셨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으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밟아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그 더러워진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실패, 즉 배신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돕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제 화려한 어떤 조명, 내가 성공을 했어요. 와, 어떤 그 부유층,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불려지는가를 즐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을 성공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유다가 배신하러 나간 그 순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은 실패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눈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이들을 발을 씻기고 있고 그가 나간 후에 내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종의 길이 영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십자가의 길이 뭐냐?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한없이 낮아져야 할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도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매님도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또 나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한순간에 책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오면서 체득되어진 것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내가 그대로 살다 보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이다 아니면 자존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말라 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자존심은 내가 살리고 봐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메마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져서 내 마음이 아름다운 토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는 토양이 심겨져야 하느냐? 그래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거리예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1절의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러 나간 그 상황이
주님에게는 영광이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를 팔려간 사람을 볼 때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의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부딪힘이 있고요, 내적으로는 더 크게 부딪힘이 있어요. 계산부터 합니다.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나에게 유익이 뭐고 불이익이 뭘까라고 벌써 머리에서 계산이 막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낮아져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새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셨어요. 이 말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했던 그 계명을 새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바꿔주었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이전에 이들이 했던 그 계명은 어떤 것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예전의 계명은 뭐였냐면 수평적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랑은. 즉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웃을 돌볼 때 나의 감정과 노력 그리고 내 중심적인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이웃을 돌봐줘야 내 눈에 보일 때 이웃을 돌봐줘야 하느냐? 그럼 돌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적이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베풀고 싶을 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이 이제는 나나 이웃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은 이걸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나를 되게 멸시하는 사람이고 나를 되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아주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새로운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답은 안 하셔도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며칠 밤을 새우고 며칠 밤을 곱씹어 봐도 내가 틀렸나? 이게 내 잘못인가? 부정 아닌 부정도 해보고 나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봐도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힘든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제가 문득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셨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두들겼어요. 야, 신목사, 너는 어떻게 그 현상 속에 그렇게 매몰되어져 있니? 그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거야. 그 상황의 현상을 보면 너는 영원히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니? 이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네가 예수의 사랑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내 심령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게 됐냐면 문제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 향하게 됐다. 제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9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시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알든 잊어먹었든. 하지만 제가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 설교를 했냐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잠을 설치는 그래야만 하는 그런 고민과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성령께 맡기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그 장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영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미움의 장벽이, 아픔의 장벽이, 내가 신앙 안에서 막혀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며칠 동안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이후에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 뭐지요? 예, 잘생겼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웃으실 것 같아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10년이 돼서 올해 면허증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사뭇 다른 면허증이 제게 발급이 됐는데 이 뒤편에 보니까 영문으로 여권과 똑같은 그런 기재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도 제 신분이 정확한 신분에 이 여기에 맞는 이 패스포드에 맞는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내드렸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신분증이 있죠. 어떤 신분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은 무엇일까?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뭐지요? 뭐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사랑의 신분증이에요? 이런 궁금증은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할까요? 제가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어디 사는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지역은 어디이고 어디서 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또 아니면 나는 열심히 기도 유창하게 하니까? 그런 거가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표현은 그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는 열심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구나, 아, 천국 이야기하는데 바로 저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분열을 일치로,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그런 구체적인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감성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오라는 동사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오라는 것은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능동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오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를 하고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자,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손 내미는 아가페오를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 중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쌩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걸어도, 뒤에 가서 얘기를 걸어도 못 본 채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을 열고 가서 손을 내밀고 무엇인가 서로 좀 소통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닫아버리고 에이 몰라 나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웃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가페오를 하느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판단의 언어를 비난 대신에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비난보다는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아가페오를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견디는 아가페오를 하십시오. 이것도 연속된 말씀인데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을 만났을 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며칠 밤을 잠 못 잤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닫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인내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 곁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의 동사를 써내려갈 때, 아가페오를 써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펼치는 아가페오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이 조금 부담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의 위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저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은혜에 압도되고 또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 앞에 이기적이고 완악했던 저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의 평강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